창세기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30번째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오늘 제목인데요.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 앞에 성도님이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면서 옆에 성도님이 나를 웃게 하십니다. 당신이 나를 웃게 하십니다. 예, 인상 찌푸리면서 인사하시는 분 있어요.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인상을 쓰는데 사용되는 그 근육의 수가 많을까요? 아니면 웃을 때 사용하는 근육의 수가 많을 것 같아요? 인상을 막 찌푸릴 때 근육을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아니면 웃을 때 근육을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네, 너무 대답이 의외라서 당황하지 않고 진행하겠습니다. 오만상을 찌푸릴 때 막 미간에 힘을 주잖아요. 온몸에 막 힘을 주면서 안면 근육을 막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근육을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가볍게 이렇게 웃을 때 근육을 많이 사용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인상 쓸 때 근육을 더 많이 쓴다고 성가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상 쓸 때는 64개의 안면 근육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웃을 때는 겨우 5분의 1 정도의 13개의 근육만 사용하면 웃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근육을 많이 사용하면서까지 인상을 쓰십니까? 힘드시잖아요. 왜 그렇게 근육을 많이 쓰세요? 근육 몇 개만 사용해서 함께 서로에게 바라보면서 함께 웃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2부 성가대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미리 말씀 안 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 한번 3부 성가대가 한번 주님 주신 웃음을 가지고 함께 크게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격려합니다. 네. 좀 너무 가식적이었나요? 네, 진심으로 웃으신 것 같아요. 일로라는 한자 성화가 있죠. 뭐죠?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지고 한번 화내면 한번 늙어지는 거예요. 일로. 그만큼 웃음은 사람을 젊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웃음이 중요해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비극은 서로의 웃음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저 사람이 웃는지 화내는지 모른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저 집사님이 지금 웃고 계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스크를 대부분 벗으셨죠. 감사하게도 하하호호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고 서로의 미소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참 은혜더라고요. 로비에서 복도에서 교육부에서 청년부에서 장년부에서 이 본당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의 웃는 얼굴과 입을 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하실 때 오늘 누군가 만나서 교제할 때에 또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실 때 웃으십시오. 더 반가워하시고 보고 싶었어요.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즐겁게 웃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한나가 자기 소개를 좀 독특하게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너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 취한 거 아니야? 낮에 웬 대낮부터 술인가? 그런데 오해였잖아요. 오해면 아닙니다.
저 술 취한 거 아니에요. 마음이 참 아파요. 힘든 일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그랬어요. 보통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의 지금 어떤 여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자기의 슬픈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할 때에 그의 슬픔을 바꾸어 주셔서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우리의 비웃음과 쓴웃음이 참 웃음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데요, 우리는 웃을 수밖에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우리가 웃을 수 있다는 것이죠.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드디어 약속의 자녀가 나왔습니다. 11장 30절에 보면 사라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는데요, 12장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하시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은 후에 드디어 21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를 주셨습니다. 사라가 임신했어요. 아브라함은 노년의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라와 아브라함은 늙었다, 안 된다, 늙었다, 불가능하다, 백세다, 계속해서 인간의 불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기 힘든 몸에서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이 부부가 둘 다 생명을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5절에 그 사실을 못 받고 있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100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었고 사라는 124세에 죽었지만 이들이 90세에, 사라는 90세, 아브라함은 100세에 자녀를 갖게 되었는데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둘 다 불가능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11절에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당시 수명과 오늘날의 수명이 다르기 때문에 내일 모레 죽을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의 외모도 여전히 이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거죠. 이미 몸에서 생식 기능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가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몸을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히브리서 11장 12절에 아브라함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몸에서 이삭이 나왔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몸에서, 죽은 생식 기능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죽은 몸도 살리십니다.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 널려 있지만 그 뼈들에 생기가 붙고 살이 붙어서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가 되는 환상처럼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게 하셨다면 마찬가지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죽었다가 우리는 나중에 부활할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좀 망하면 어떻습니까? 이 생망,
이번 생에 글렀어. 글르면 어떻습니까? 영생이 있는데. 이번 생에 글르면 어때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니 우리는 망해도 웃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다시 우리가 찾은 생명을, 새롭게 된 이 피조물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웃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처음 계시를 한 후에 13년이 지난 후에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약속하시고 바로 주시지 아니하고 시간이 지나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린 후에 인생에 많은 착오들이 있고 많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계속해서 실수하고 자기의 꾀를 의지하고 살다가 계속해서 반복되다가 결국에는 이때서야 100세가 돼서야 이삭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뭐죠? 바로 불가능할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혹시 모를 가능성도 다 없앤 거예요. 우리가 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너무 빨리 받으면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서는 처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나중 되면 내가 했다. 내가 해냈어.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낳은 것이 불가능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시는 거예요. 곧바로 이삭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 응답이 늦어지고 있습니까?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약속이 성취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매달리게 하시고 결국엔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더디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때론 우리는 의심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기도 응답이 바로 오지 않을 때도 하나님 더 의지하고 더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깨닫고 인내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분명 아브라함이 약속했어요. 큰 민족을 주시겠다.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자녀 하나 줬어요. 에게 어떻게 모래알같이 많은 수를 별들처럼 셀 수 없는 그 민족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 주기까지도 인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언제 주십니까? 400년 후에 줘요. 아브라함이 사라진 후에 그 응답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그때에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때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400년 후에나 이루어질 일, 이 약속을 지금 이 시점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취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시작점을 주신 거예요. 그럼 기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젠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당장이 아니더라도 시간이 가면 나의 자녀 세대에서 또 다음 세대에서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걸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 다음 세대를 영적 자녀로 길러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자녀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이삭과 같아요. 성도님들 중에 자녀가 있습니까? 그 자녀들은 이삭과 같습니다. 다 영적인 자녀이고 영적인 후손입니다. 아직 자녀를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주셔요. 더 기도하여 응답받길 소원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시지 않는다면 영적 자녀를 입양할 수도 있고요. 입양이 어렵다면 동선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를 우리 학생들을 사랑으로 돌보라는 사도 바울의 사명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우리 모든 기성세대들이 청장년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영적 자손을 길러내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그런 모든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 주시니 웃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니 웃습니다. 영생을 우리의 자녀로 하여금 또 갖게 하시니 웃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니
우리는 웃을 수 있다는 거죠.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뭐가 두 번 반복되죠? 두 번 강조되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무슨 뜻이냐면요, 사건이란 뜻이에요.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면 반드시 그 일이 성취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무언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결국 이삭을 사라가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아기가 어떻게 나와요? 엄마 아빠를 잘 빼다 박았으니 둘의 합작품입니다. 둘의 조금씩 닮았네요. 그런데 둘의 합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다른 번역에 보니까 원래 원어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시이다. 시처럼, 아주 정성 들여 쓴 그 시처럼 우리는 그의 만드신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는 그냥 작품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의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라는 것이죠. 우리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 우리를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 창조하면 돌보시는 이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그러니까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창조와 섭리는 같이 가는 겁니다. 창조했으면 돌보는 겁니다. 만들었으면 돌보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아기도, 우리 엄마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가 울면 어때요? 울음소리가 나면 열일 제쳐놓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제쳐놓고 우리를 집중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웃습니다. 켄터키에서 말 그대로 KFC가 유명해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켄터키. 근데 KFC가 어떻게 탄생되었을까요? 65세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생을 바쳐온 일궈온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는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가 급기야는 정신병동에 가게 됐어요. 하루는 병원 벤치에 멍하니 앉아있는데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원래 정신병동에서 노래가 들리면 누가 불렀을까요? 정신병자가 불렀겠죠. 정신병에 걸린 한 여자가 무심코 부른 그 노래 가운데 그는 감동하고 감격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불현듯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맞아, 주님이 지켜주시는데 내가 무슨 걱정을 한단 말인가. 그는 용기를 얻었고 정신병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그마한 포장마차를 열었어요. 값싼 닭고기를 사다가 이리 튀기고 저리 튀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만의 제조법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3년 동안 1008번의 거절 끝에 KFC 치킨의 제조법을 계약서로 만들어 체결하고 1호점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분점을 열었고 국제적인 판매망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그가 바로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창시자인 주인공 커넬 헬런드 샌더스의 이야기죠.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붙들고 나갈 때에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틀 전에 제가 가집사님의 아들, 우리 이부 성가대원 중에 가집사님이 계세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신데 가집사님 아들 우리 가태현 군이 있어요. 그 형제가 이틀 전에 이제 파스타 집을 개업했어요. 파스타 에어라는 식당인데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그 친구를 많이 만나고 같이 교제도 많이 하고 그의 꿈도 듣고 제가 응원도 많이 해줬어요. 기도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가서 안아주고 또 격려해주고 개업 예배를 또 인도하고, 그러면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그에게 해줬습니다. 전에 제가 이 얘기를 설교 가운데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저께 예배 가운데 이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약 20년 전에 군대에서 총 들고 탈영병이 될 뻔한 이야기입니다. 추운 겨울 혹한기 훈련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중대통신병이어서 99K를 뒤로 매는 무전기 큰 거 있지 않습니까?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무전기 큰 거 들고 다니잖아요. 그거를 들고 이제 배터리가 없어서 배터리를 빌리러 타중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길치라서 제가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산 밖으로 나아가 버렸어요. 수많은 산들이 있어서 막 뛰어다니면서 제가 나온 산도 못 찾겠는 거예요. 길을 아예 잃어버렸습니다. 한참 뛰면서 길을 찾고 있는데 점점 날이 어둑해지고 있었어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조용하고 고요했는데 점점 어두워지고 있으니 제 마음은 캄캄해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어요. 큰일 났다. 이대로 가다간 부대로 복귀하지 못하고 졸지에 총을 든 탈영병이 될 것이다.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그때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갑자기 퍼뜩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겠다. 여기서 뭐 제가 듣고 배우고 책을 읽은 것도 아니었는데 그 20년 전에 청년이었던 제가 산 꼭대기로 무조건 뛰어가자. 아무 산이나 지정했습니다. 제가 나온 산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앞에 있는 산을 보고 무조건 뛰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눈밭이었습니다. 캄캄해졌지만 눈에 비친 그 빛을 의지하여서 열심히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막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동물들 막 갑자기 뛰어다녀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오두막집이 막 하나 있어요. 캄캄한 곳에. 전설의 고향이 생각나요. 귀신이 나올 것 같았어요. 너무 무서워서 기도하면서 계속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딱 오르자 밑에를 쫙 뒤를 둘러보니까 저기 아주 먼 곳에 개미떼들이 이렇게 다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 저기구나. 군인들이었던 거예요. 내려가는 것도 잘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다 길 잃어버리면 또 끝입니다. 그래서 방향만 딱 정해놓고 무조건 뛰기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나중에 꼬리를 제가 물었고 제 주둔지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었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해주면서 그 청년에게 말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다. 그때 주님께 기도해라. 주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지혜 주실 거다. 주님을 의지해라. 기도 제목 내라고 하니까 지금은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그날 첫날 개업하는 날이었는데요. 부모님께 감사하고 주위 친구들에게 다 감사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아무 일도 없이 탄탄대로 이겠습니까? 저처럼 길을 잃을 때가 있을 것이죠.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누군가 나를 돌보고 계시고 누군가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니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 주시니 웃을 수 있고 돌봐주시니 웃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비웃음과 쓴웃음을 바꿔주시니 웃을 수 있다는 거죠.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신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웃게 하신다. 드디어 사라의 눈에서 슬픔과 눈물이 사라졌어요. 근심과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원래는 늘 슬픔에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근심에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녀가 태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인내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늘 근심이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특히 아브라함과 꾀를 내어서 애굽에서 데려온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자기의 꾀를 내어서 이새를 양산해 냈는데 돌아오는 건 조롱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조롱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녀에게는 웃음이 아니라 비웃음, 쓴웃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18장 12절입니다. 이전에 어떤 웃음을 갖고 있었는지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웃음이 무슨 웃음입니까? 비웃음, 쓴웃음이라는 거죠. 진정한 웃음이 오기 전에 어떻게 내가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비웃음, 쓴웃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녀의 비웃음을 참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젊은 여자들은요, 가족 중에 다른 형제들이 먼저 자녀를 낳을 때에 아무 말 안 해도 스스로 자괴감을 느낄 수 있어요. 편애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교당할 수도 있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자녀를 낳고 싶은데 안 생길 때는 더욱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결국에는 웃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불임, 난산, 유산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눈물로 양육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너무나 어렵고 힘든 마음에 눈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웃음이 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다 읽어보니까 주어가 사라가 아닌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기한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웃음을 주시니 다 인생의 주어가, 그 본문의 주어가 하나님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에,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 될 때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될 때에 우리의 비웃음이 쓴웃음이 변하여 웃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가사들을 한번 읽어보면요, 참 은혜가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찬양을 만약 알았더라면 그 당시에 수천 년 전에 이 찬양을 맨날 부르지 않았을까. 제가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후렴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슬픔과 근심이 변하여, 모든 걱정과 근심이 변하여 기쁨과 웃음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웃음은 나누는 것입니다. 사라도 듣는 자들이 모두 웃게 되리라 한 것처럼 목장 모임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우리 서로 친한 교제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구든지 함께 슬픔을 나누시고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웃음이 될 때에 그 웃음의 역사를 함께 나누어 함께 웃게 되고 함께 공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웃게 하시니 우리가 마침내 웃을 수 있습니다. 생명 주시니 웃고, 돌봐주시니 웃고, 우리의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꿔주시니 웃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늦게 집에 들어가면 저를 모두 다 반기고 모두 다 좋아합니다. 늦게 이렇게 들어가서 밤늦게 들어갈 때도 있고 저녁 시간 끝나고 들어갈 때도 있어요. 들어가면 다 반가워해요. 그런데 이유가 조금씩 달라요. 물론 저 자체를 이렇게 반기기도 하지만 다들 이유가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제 처는 왜 좋아할까요? 예, 동역자가 온 것입니다. 함께 도울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 온 거죠. 우리 첫째와 둘째 11살, 8살 아이들은 막 안길 때도 있고 막 좋아서 막 소리치고 그러는데 왜 좋아할까요? 놀아줄 아빠가 온 것입니다. 놀아줄 아빠가, 때로는 무언가 들고 오는 아빠가 온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저를 순수하게 반기는 아이가 있습니다. 마냥 웃어요. 숨어 있다가 얼굴 딱 빼꼼 나면 제 얼굴 확인하고 너무 좋아 죽습니다. 제가 들고 있으면 발을 막 동동 구르면서 마냥 웃어요. 그 아이가 누구죠? 막내 아이예요. 이제 8개월 된 아이입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있을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의 동역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도 어린아이의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 그 당신만으로 웃고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웃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의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약속의 자녀를 받았지만 너무 좋아 죽겠지만 그것에 빠져 살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름을 짓습니다. 이삭이란 이름, 바로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이란 이름을 지었어요. 기도 응답에 빠져 하나님을 못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 응답이 있을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지만 날마다 여전히 영원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내리사랑으로 늘 모든 것을 주시고 다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